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환경도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오늘 찬양이 주님만 홀로 영광 받는 예배, 주님만 홀로 예배 받는 그 찬양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마귀 사탄 귀신은 떠나가고 정말 우리가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 상황 가운데 예배 순서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령님께서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제한 없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지. 우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아멘.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 성령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찬양합니다. 간절히 알기 원해. 아멘. 주의 은혜로 용서하.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3절도 고백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 나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내 기쁨 영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노라.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해 주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아멘. 이 벌레 같은 나 위해 주보혈 흘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3절 늘 울어도 눈물로써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이름. 한 번 더 했습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이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쁜 영.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입성한 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입성한 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러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3절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4절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한번 더 있습니다.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2절 하겠습니다. 평안 있으라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한 번 더 있어요.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과 은혜 받을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5월 20일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운동 믿음으로 점프하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삶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환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 31일부터 6월 1일, 2, 3일 4일간 우리 조성근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춘계 부흥성회가 진행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로서 우리 부흥회 때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좋은 일기와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지 사용 안내입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비가 오는 수방 기간으로서 주차가 되지 않습니다. 주일에는 비가 오지 않는 경우 협의해서 오후 4시까지 임시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수지 팀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비가 오는 경우에는 주일에 한전 테니스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 테니스장은 비가 오는 주일에만 이용 가능함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은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에서 안정 지침이 나올 때까지 운영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본당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옥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경배와 찬양과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상에서 시달리고 더러워진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할 때 기뻐하며 곤고할 때 생각하라 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을 시작하고 어느새 5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중에 우리 새로운 또 우리 교회의 회기를 시작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더욱 강하여져서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며 수고와 순종의 씨를 심으며 믿음으로 점프하는 하늘비전 모든 가족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두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히 끝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때에 맞는 비를 이 땅에 내려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볼 때 너희는 인내하며 더욱 부르짖으라. 천인이 넘어지고 만인이 엎드러질 때에 내가 너를 도와두시겠다고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의를 말하며 올바른 판단을 하며 선과 악을 구별하며 또한 5월에 푸른 노래를 부르며 자라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땅에서 사랑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과 진리를 알게 하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낭비를 멈추며 절제를 배우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땅에서 충만하고 다스리라 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젊은이들에게 또한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꿈을 잃지 않게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불편한 부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시는 우리 오현택 목사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 마음판에 잘 박힌 못같이 오래도록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것을 사랑하며 악한 것을 미워하며 감사를 잃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협력하여 하나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선한 일을 찾으며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목사님들 방역과 성도들을 돌보시기에 애쓰시며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교역자님들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힘든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시고 이 드려지는 물기를 축복하여 주시며 구제와 선교의 부족함이 없도록 기적의 물질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헌금 위원들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167면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현택 목사님께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큰 은혜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그동안 54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오는 귀하고 복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들의 섬김이, 여러분들의 그 땀과 눈물과 기도가 없었다면 아마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그 섬김이 너무너무 귀하고 복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찬양을 우리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베이스도 좀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팀은 앉아서 이렇게 찬양해 주시고요. 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순종이 아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요.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니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아멘. 네, 우리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그 섬김, 축복, 그 순종, 그리고 기도, 땀, 그리고 찬송, 사랑, 그 겸손, 이 모든 것들이 다 오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어느 누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인정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점점점 연세라 그러면 좀 너무 그렇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억력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네. 저도요. 지난주에 전화를 하는데요. 제가 아이들한테 아빠 전화기 어디 있냐? 그랬어요. 이러고 있는데. 아빠 손에 있잖아 그러더라고요. 네네. 우리는 가면 갈수록 기억력이 이렇게 흐려져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기억력이 흐려지지도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헌신하는 그 모습, 여러분들이 그 섬기고 섬겼던 그리고 겸손했던 그 모습들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요 잡히시기 전 엿새 전에, 그러니까 오늘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셨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시간적인 배경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6월절의 전 6일 전날, 그리고 그 장소는 어디냐면 베다니 마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는데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그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곳을 다시 방문했을 때에 마르다는 또 음식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수많은 무리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저녁 식사 준비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다는 거고, 또 마르다는 그렇게 헌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 좋을,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 보니까 우리 모두도 다 죽었다가 살아나야 나사로의 심정을 알지. 네네.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네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네네. 예, 그 나사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발 아래 있었다는 거죠. 마리아는 순전한 향유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발에 그냥 그걸 다 붓고요 머리를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서 그런 놀라운 헌신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 이 3남매가 이 예수님께 헌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헌신한 이유가 뭡니까?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헌신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이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나사로라. 이 2절이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3절이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시더니 라는 거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 나사로는 성이 좀 다른데요. 마르다, 마리아는 맛인데 나사로는 낫이에요. 네네. 조금 이렇게 관계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삼남매가요 주님 앞에 뭘 받았대요? 사랑을 무지막지하게 받았대요. 저는 이 말씀에 늘 은혜가 돼요. 본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더라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거룩한 질투심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만 사랑하는 거 아니시죠? 알면서 물어봤어요. 그때는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말 같지도 않으니까 대답도 안 하세요.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세요. 주님 저 정말 사랑해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나? 얼마나 사랑하면 그건 질문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불안하니까 자꾸 물어봐요. 근데 주님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한 번도 뭐함이 없었어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늘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내쳤다가 일어쳤다가 뭐 했다가 뭐 떡을 쳤다가 뭐 또 뭐 시루떡을 쳤다가 뭐 하여튼 막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늘 이렇게 변화무쌍해요. 그러나 주님은요? 한 번도 변함이 없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도 자기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받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짧은 기도문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병들어도 건강해도 우리가 힘이 있고 힘이 없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몸은 늘 우리의 육체는 이렇게 점점점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점점점 더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늘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뭐 할 수 없어요?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재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네, 찬양만 하면 참 은혜가 되는데 설교만 하면 은혜를 다 까먹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늘을 뭐 삼는다고요?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저는 이 설교를 할 때, 이 찬양을 할 때마다요, 하나님 제가 그러면 이 먹을 제가 갈겠습니다. 네. 그 큰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넓으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방대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싸매주시는 그 사랑을 알 때 우리가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받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빨리 오셔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 문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1장 4절에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니까요, 지나가는 말로 해도요, 그 이야기를 들어요. 아빠 저게 좋은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뭐죠? 저걸 사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모르는 척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돈이 생기면 꼭 사줘야지. 내가 저거 하면은 꼭 용돈 줘야지. 그런 마음이 늘 있다니까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아무리 짧은 기도라도요, 아무리 그냥 성의 없는 기도를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거죠. 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무슨 병이 아니래요? 죽을 병이 아니래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들으실 뿐 아니라 그 기도에 뭐 하세요? 응답해 주세요. 분명히 마르다에게 말하라고 말했을 거예요. 나사로에게 말하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하라고 말했을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여러분들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 고난도 그 영광으로 바꿔주는 그때까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사랑 변함없이 주님 앞에 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조급함과 염려,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베다니와 예루살렘의 거리는 3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걸어가도 금방 도착할 수 있는 그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마르다의 그 기도의 짧은 기도의 내용에 이틀을 더 그곳에서 머물며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죠. 11장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응답하셨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일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틀을 더 유하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요, 늘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늦어지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불안, 염려, 근심을 하게 됩니다. 구하는 바에 응답이 늦어지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늘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응답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보면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함을 그것을 만들기 위한 우리 주님의 그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늘 늦어지고 또 답답해지면 주님을 향하는 그 사랑이 자꾸 희미해지면서요, 끝내는 원망과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하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종종 생깁니다. 불편한 마음들이 늘 생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변함없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약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화됐기 때문에, 변질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보면 그 이유가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날마다 그 성도들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와 인내와 또한 거짓 교사들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단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깨끗하고 거룩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와 인내를 하는지 모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모든 성도들이 막 참고 견디고 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교회를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아멘.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뭐 했다고요? 버렸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이 모든 노력들 게으르지 않고요, 얼마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단호한 결단을 내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애쓰고 수고한 노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에베소 교회 안에 성도들의 헌신들이 점점 약해졌다는 겁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혹여나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는 동안에 주셨는데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처음에 그 사랑을 회복하려면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뭐하래요? 생각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역추적해 나가라는 거죠. 처음에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겸손했는데 언제부턴가가 그 헌신과 순종과 사랑과 겸손이 사라지고 이제는 교만해지고 이제는 서로의 그 어떤 그런 아픈 마음들을 드러내는 그 모습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내가 그렇게 됐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그 사랑이 식어졌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생각의 시점부터 우리가 뭐 해야 됐냐면 오늘 이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냈냐면 생각이 났으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처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은 멀고 험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은혜요, 찬양이요, 사랑이요, 영광의 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보니까요, 이제는 주님 따라가는 길이 아니고 주님 저 따라오세요. 절 좀 따라오세요. 우리 사업장에도 따라오시고 제 건강에도 따라오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따라오시고 주님이 저 좀 따라오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언제부터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했고 또 내 자신을 사랑했다면 언제부터 그 사랑이 바뀌어졌는지를 대상이 바뀌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거저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줬다는 거죠. 이것은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아니 갚지도 못합니다. 생명을 빚을 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빚진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네. 저도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죽어야 마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그 생명을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 저를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는 다 생명에 빚진 자들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또 은혜란 뭐냐? 바로 내가 갚을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요, 이 삼남매가 각자의 삶에서 헌신하는데요, 나사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요 식당 봉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마르다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나사로 오라버니가 살아나기 전에 식당 봉사하는 모습과 또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식당 봉사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렇게 한 마을로 지나가는데 여자예요. 마르다가요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거죠. 하여튼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의 적극적인 부분은 자매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아요. 저 같은 성격에는요, 예수님이 지나갔다고요 그냥 인사만 하든지 아니면 좀 멀리 있으면 돌아가고 이래요. 부끄러워가지고. 만나면 뭐 시킬까봐 그러는 게 아니고요. 또 제가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을 초청했으면 뭘 대접할까 막 벌벌 떨 거예요. 막 물도 못 들을 것 같아요. 마르다는요 미리 예정된 이 행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무조건 자신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미리 예고가 됐다면 뭐도 준비해놓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음료수도 사고 뭐 야채도 사고 뭐 잡채도 준비해놓고 고기도 볶아놓고 밥도 해놓고 막 해놓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가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러니 준비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뭐해졌대요?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40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뭐했대요? 분주했다는 거죠. 이 적극적인 마음이 있는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먼저 뭐부터 해요? 초청부터 해요. 집에 김치가 있는지 밥이 있는지 전혀 그거 계산도 안 하고 먼저 일단 초청부터 해요. 남편들이 그런 자매님, 아내를 둔 사람은 먼저 일부터 저지르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먼저 초청부터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식사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준비할 일이 많아서 마음이 늘 분주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요 41절에 분주한 그 마음이 뭘로 변했느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냐 라고 묻습니다. 마르다는요 마음속에 늘 많은 일을 생각해요. 이래서 이 마르다는요 많은 것을 봐요. 이렇게 넓게 봐요. 보는 시각이 넓어요. 그래서 뭘 많이 해야 돼요?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준비를 많이 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주님을 초대하고 본인이 헌신하려고 했지만 마음에는 염려와 근심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마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12장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12장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얘기가 없어요.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2절에 보니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기 전과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마르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은혜를 받기 전에는 똑같은 헌신입니다. 마르다는 다른 걸 할 줄 몰라요. 식사 대접하는 거는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기 전에는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는 그 말이 싹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텐데 마르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염려 근심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우리 안에 은혜가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에서의 인원은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뿐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님과 12명 외에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요, 수많은 무리들이 왔는데 예수님을 보려고 온 것뿐 아니라 죽은 나사로도 보려고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인원이 몇 배로 늘었다는 거죠. 그러면 마리아의 일은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요,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면 아무리 준비하는 일이 많고 마음이 분주해도요, 우리 안에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이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이 헌신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거든요. 이 헌신이 땅에서는 아무런 빛이 없어도 하나님에서, 천국에서는 해같이 빛난다는 것을 마르다는 알았거든요. 그러므로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감내하고 그것을 인내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쁨의 감사의 그 은혜가 이 주방 일을 통하여서 하고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나사로는 어떤 헌신을 했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는 거죠. 목사님, 이게 무슨 헌신입니까? 그런데요, 나사로는요, 주님 발 앞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나도 주님의 제자와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요, 그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은혜에 감사해서요, 그는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나는 다시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요, 그가 뭐 했겠습니까? 끊임없이 자신에게 행해진 하나님의 그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전했다는 것이죠.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요한복음 12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뭐하게 했다고요?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거죠. 왜요? 11절에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뭐했대요?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나사로는요, 복음을 위하여 뭐 했다요? 죽음도 감내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사로가 헌신되었다는 거죠. 나사로 한 사람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 나사로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너무나도 꼴보기 싫은 이 대제사장들이요, 나사로까지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도 같이 죽이겠다라고 그는 계획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에는 이런 위험도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피하지 않고 그 자리를 도망가지 않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나사로가 됐다는 거죠. 우리 하늘빛적의 성도들도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때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울 때도 있고 아프게 말을 할 때도 있고요, 가슴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거나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헌신합니까? 그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은 그 헌신의 평가는 누가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5절 시작.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어떤 헌신을 했냐 하면 자신이 모아둔 나드 향유 옥합을 주님 발 앞에 붓고요,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씻어줬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나드향, 이게 얼마나 귀한 향인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나드향이 도대체 뭐냐, 제가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 내용을 보니까 나드 한 근은 약 340g이래요. 340g이 되는데 나드는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향유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향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도 히말라야 산에서 나오는 향료인데 이 식물 이름이 굉장히 좀 길어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읽으면 저는 못 읽어요. 한 두세 번 읽어야 입에 붙더라고요. 나르도 타키 자타만시. 저도 여러분들은 이따가 한참 울었어요. 나르도 타키 자타만시라고 하는 식물에서 채취했다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 한국에 사는 걸 여러분들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인도에 살았으면 이거 다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 식물에서 채취하는데 이 식물은 어디에 사느냐? 해발 3,000m에서 산다는 거죠. 고산 지역에서 식물의 그 뿌리에서 이게 거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뿌리에서 나는 거니까 얼마나 양이 작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귀하다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무슨 향수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나드 향유 옥합,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제가 이걸 찾아보면서 알게 됐다는 거죠. 그 양이 아주 작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거죠. 근데 이 나드 향유를요, 자매님들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것을 모아둔대요. 결혼할 때요, 시집 갈 때 이 지찬금으로 들고 가는데 이 향유를 가지고요, 남편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탁 이렇게 살짝 뿌려준대요. 그러면 그 향기가 얼마나 안 낫겠습니까? 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놀러 오는 손님들, 귀한 손님들에게 이 옥합을, 이 나드 향유를 아주 조금 얼마나 귀하면 막 펑펑 쏟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펑펑 쏟겠습니까? 막 이렇게 귀한 향수도요 하면은 조금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게 팔에다 뿌려서 귀에다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요. 그 얼마나 귀한 것을 막 펑펑 뿌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귀한 것을요, 예수님 발 앞에 완전히 푹 하고 다 쏟아버렸다는 거죠. 이게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그런데요, 그 헌신을 보고 가룟 유다가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여러분들은 이 나드 향유 옥합이 한 얼마인 줄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이렇게 물건을 보면 딱 가격이 저 가방은 얼마야 딱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요, 저 정도면 얼마겠다? 300데나리온 되겠다라고 하는 가격까지 타다다다 하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그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좋냐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7절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둬라. 장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리아의 그 헌신에 비난하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 가만히 둬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를 괴롭히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헌신을 하든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떤 섬김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의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이성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요,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주님 볼 때는 그것은 올바른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들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고 그거 왜 하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코로나인데 더운데 마스크 쓰고 교회는 왜 가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헌신에 여러분들의 그 헌신에 비난을 받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보호해 주시는데요, 이 성경의 다른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6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의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사건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하는 곳에 이 여인의 헌신도 함께 전파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이 여인이 항상 간증거리로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비전교회 권사님, 집사님, 또 장로님, 또 목회자들의 그 헌신이 날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54년 안에 수많은 간증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의, 이 자매님의 헌신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요, 복음이 전할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헌신도 함께 전해줄 수 있는 그 향기가 우리 하늘비전교회뿐 아니라 이 지역사회도 가득 넘칠 수 있는 복된 헌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옥합을 깨트리는 것은 귀한 물질을 깨트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향기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 사랑을 깨트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아멘하고 꽉 붙드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항상 주어지는 헌신의 일거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항상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어졌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옷값을 깨트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물질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제가 하는 그 부서마다 향기가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헌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바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이 평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이 전할 때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그 헌신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요, 우리 찬양팀 좀 나오시고요, 우리 찬양팀은 찬양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5월 이제 인선이 이제 이렇게 시작되고 또 6월부터 새로운 회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어지는 이 섬김, 헌신, 봉사의 그 자리가 정말 해같이 빛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해같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헌신하는 이 헌신이 주님이 기뻐하는 헌신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예수를 한번 3번 부르고 우리 통소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그 헌신과 그 섬김과 하나님 그 주님께서
하시는,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또 주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면 우리가 합리역함을 깨든, 우리가 정말 내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내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섬기는 일, 또 성도를 섬기는 일이든지 날마다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진 것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주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또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억하시기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도 새로운 일꾼들과 또 헌신하는 우리 사람 귀한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마르다와 은혜 받기 전에 마르다의 성신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 주님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아름다운 그 모습, 주님의 나를 사랑하소. 주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에, 주님이 나를 목숨과 같이 사랑하시기에, 그것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시기에 주님 헌신합니다. 주님 갚을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받았기에 헌신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소명이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기억하시고 54년 동안 복음을 위하여 끊임없이 사용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변함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며 헌신하며 사랑하며 겸손하며 그리고 순종하며 그리고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은혜가 하나님 더욱더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을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한량 없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발적인 헌신이 날마다 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대를 이어가며 헌신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족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나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하는 그 수많은 악한 무리들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주님 발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나사로처럼 은혜 받기 전에는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많아서 늘 많은 일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던 이 마르다가 갚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하고 나니 이제는 인원수가 많아도 일거리가 많아도 찬양하며 기뻐하며 순종하며 섬겼던 마르다의 모습처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아껴두고 모아두었던 아름다운 향유옥합을 주님 발 앞에 깨어내고 나의 미래를 드리고 나의 행복을 주님 앞에 드리며 머리를 풀어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종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헌신의 마리아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의 모두가 이와 같은 헌신을 본받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와 부족한 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우리 찬양하세요. 우리 찬양 들으시고 오영택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시니까 그 받은 것이,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갚을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헌신할 때 기쁨으로 성령 충만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님 기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헌신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돌아가겠습니다. 찬양하세.